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메시지를 나누기 전 잠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오늘 전해드리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은 혹시 잠시 멈추어 자신의 존재의 무게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늘 언제나 가능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강력한 삶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지혜와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깊이 뿌리내린 진리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 에너지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가능한 사람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 보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정한 가치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저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루를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쫓아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과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저 시간이 되는 사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다른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치가 동반되지 않은 가능함은 결국 우리를 무의미한 존재로 만들 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닷대가 있나니 만약 우리가 경계를 설정하지 않고 성장에 집중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은 채 늘 다른 사람의 부름에 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잠재력을 온전히 피워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가능함과 가치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의미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단순히 그 자리에 존재하는 것과 진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대화에 끼고 모든 행사에 참석하고 모든 요청에 응답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치 없는 가능함은 결국 우리를 하찮게 만듭니다. 당신이 늘 곁에 있지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곳에 흩어져 있으려 하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생산적으로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 진리를 배워봅시다.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기까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가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형제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스스로를 개발하여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탁월함과 성실함으로 일했고 결국 보디발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습니다. 창세기 39장 4절이 그 증거입니다. 그 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절망의 구석에 앉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꿈을 해석했고 지혜를 보여주었으며 올바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그의 가치는 그를 파라오의 궁전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왕의 식탁에 한 자리를 구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기술과 지혜, 그리고 절제력이 그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정받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하지만 스스로를 발전시키려 하지는 않습니다. 관심을 구하지만 지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승진을 갈망하지만 책임감을 감당할 준비는 하지 않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개발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지식을 깊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 집중한다면 당신은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찾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저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사람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저 가능한 사람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 3가지 핵심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성장에 투자하십시오. 기회가 찾아오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지혜를 구하십시오.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사람은 언제나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둘째,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 탁월하십시오. 작은 사무실에서 일하든 큰 프로젝트를 관리하든 당신의 일에 탁월함을 담아내십시오. 평범한 일을 비범한 헌신으로 해낼 때 당신은 군중 속에서 단연 돋보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이 당신을 대신하여 말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목적에 당신의 삶을 정렬하십시오. 진정한 가치는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될 때 발현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당신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그분은 당신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당신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모든 곳에 있으려고 했으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헛된 관심을 좇지 마십시오. 대신 성장과 지혜, 그리고 목적을 추구하십시오. 요셉처럼 되십시오. 너무나 가치 있어서 사람들이 당신을 끌어내리려 해도 당신의 탁월함이 당신을 들어 올리도록 하십시오. 너무나 능숙해서 당신의 이름이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언급되게 하십시오. 너무나 절제력이 있어서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게 하십시오. 솔직히 말해 우리는 때로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모든 전화에 응답하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요청에 예라고 말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조차도 항상 모든 사람에게 가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은 예수께서 종종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재충전하고 다시 집중하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그분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경계를 정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한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턴트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문료를 청구하는 유명한 전문가에게 연락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비싸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회사는 그 금액을 지불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전문가는 단 15분 만에 문제를 분석하고 수백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작 15분 일한 대가로 왜 그렇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까? 컨설턴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당신들은 15분의 노동에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문제를 15분 안에 해결할 수 있게 만든 저의 수년간의 경험과 지식에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보이십니까? 당신에게 가치가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저 가능하기만 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당연하게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손에 닿는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희소할 때 가치가 높아지는 법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랑과 자비가 넘치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가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때로는 분리되고 성찰하며 새로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5은 지혜로웠고 5은 어리석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준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기름과 시간, 기회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을 보존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초점 없이 늘 분주했고 시간이 더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결국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문은 닫혔고 그들은 밖에 남겨졌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자원,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교훈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거나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항상 가능하기만 하다면 당신은 결국 소진되고 목적의식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성공적인 기업가, 뛰어난 지도자 또는 위대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에 집중하며 그들의 에너지가 진정으로 중요한 일에 쓰이도록 합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 불필요한 약속, 그리고 우리에게 가치를 더해주지 않고 소진시키기만 하는 모든 것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 평가해 보기를 권합니다. 당신의 성장과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사방으로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현명하게 선택하고 경계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가치를 지킬 때 당신은 더 큰 기회와 더 큰 영향력, 그리고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경 속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왕궁의 수많은 관리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와 절제, 그리고 탁월함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왕의 면전에 있지는 않았지만 지혜가 필요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다니엘을 찾았습니다. 그의 가치는 그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었고 그는 최고위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모든 사소한 문제에 시간을 낭비하고 무의미한 활동에 참여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가 지혜를 개발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탁월한 사람이라는 명성을 쌓을 집중력이 있었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스스로를 발전시키며 당신이 나타날 때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의미함을 가르쳐줍니다. 잠언 18장 16절은 말합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의 선물, 즉 당신의 재능과 가치가 당신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영적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에게 명확성과 지혜를 줍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당신이 기도와 말씀 연구에 시간을 보내고 신성한 인도에 귀를 기울일 때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에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때 그분은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지혜와 은혜, 그리고 기회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지식과 기술 개발에도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은 평범함이 아니라 탁월함에 보상합니다. 당신이 성장하기를 거부한다면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잠언 22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능숙함은 승진으로 이어집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당신의 안전지대를 넘어서 자신을 확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지식과 기술을 주셨지만 그것을 개발하고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그들의 목이었습니다. 가치를 높이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시간 관리와 경계 설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대 16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주어지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들지 못하게 막는 또 다른 장벽은 거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비판받는 것이 두려워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지만 그분의 목적은 결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거절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의 성장과 헌신, 그리고 당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충실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윗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무도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싸우는 법, 보호하는 법, 이끄는 법을 배우며 자신의 기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때가 이르자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의 능력이 그를 대신하여 말해주었습니다. 당신이 남몰래 자신을 개발할 때, 때가 되면 당신의 가치는 어떤 말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성장에 투자하고 기술을 연마하며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 당신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며 기회를 낭비하고 있습니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상으로 아무도 당신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당신의 삶에 대한 접근 방식을 결정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당신은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고 평범함에 안주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잠언 13장 20절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성장, 규율,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 곁에 자신을 두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좋은 습관이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높이는 또 다른 것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하게 시작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힘들 때도 계속 나아가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자신을 세우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당신의 목적에 충실해야 합니다. 언젠가 당신의 꾸준함은 보상을 받을 것이고 세상은 당신이 남몰래 쌓아온 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단을 내리십시오. 잠시 영감을 받는데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당신의 영적 성장을 평가하고 지식과 기술을 점검하며 시간 관리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함을 약속하십시오. 성공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 낳는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당신의 가치는 높아질 것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과 온전히 일치하는 삶을 걷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가치 있는 자가 되어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당신의 가치를 지키는 강력한 도구인 경계 설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고 이기적으로 보일까 걱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아니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은 즉시 달려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더 큰 기적을 행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지체하셨습니다. 어떤 것들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에 예라고 말하는 것임을 그분은 아셨습니다.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고 모든 곳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 집중력을 보호하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는 위장된 방해물이고 어떤 관계는 당신을 세우기보다 소진시킵니다. 어떤 일은 긴급해 보이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품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자체의 품질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희소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길거리 어디에서나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 주길 원한다면 당신의 시간과 존재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더 쉬운 길을 택하는 대신 하나님의 더 나은 계획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에 머무는 것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했고 모세는 파라오 궁전의 안락함에 아니오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당신 또한 당신의 운명에 예라고 말하기 위해 방해물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을 넘어서 지속되는 것, 바로 유산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때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당신의 삶은 어떤 영향을 남길까요? 진정한 가치는 오늘의 일시적인 박수갈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음 세대를 위해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영향력으로 측정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여정의 끝에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것은 단지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살도록 부름받은 삶입니다. 당신이 떠난 후에도 당신이 영향을 미친 사람들, 당신이 이룬 일, 당신이 뿌린 씨앗을 통해 계속해서 빛나는 산말입니다. 세상은 그저 가능한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모든 요청에 예라고 답하며 단지 주목받기 위해 자신을 소진시키는 것을 멈추십시오. 진정한 영향력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위치하고 탁월하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술을 쌓고 당신의 시간을 보호하며 당신의 삶을 목적에 맞추십시오. 그러면 올바른 사람들이 당신을 찾고 올바른 기회가 당신을 찾을 것이며 당신의 존재는 단순한 존재감을 넘어 무게감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가 더 이상 간과되지 않고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가치